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스피릿 파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피릿 파워, 영어 문장, 영어 단어인데, 두 단어인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18년째 우리가 전국 연합 수련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학생들을 위하여서 매년 호스팅하는 이 전국 연합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SP, 스피릿 파워라는 명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릿 파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 성령의 능력을 알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그냥 정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믿음,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실에서 배우는 어떠한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능력으로 증명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신앙에 대해 알고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알고 신앙을 능력으로 체험하고 성경 말씀을 능력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능력, 스피릿 파워. 저는 이 스피릿 파워에 대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구절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그 이유는 이 두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본 말씀은 구약에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사역을 활동을 했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첫 무리가 70년이 되어 기한이 되어서 첫 무리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온 후 한 20년쯤 지났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러나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은 방향을 잃은 삶이었습니다. 포커스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겁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이 거룩한 소명이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그때 역사의 배경을 살펴보면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막상 돌아와 보니까 돌아오는 것은 좋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집을 세워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기반을 깔아야 되고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70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안으로 들어온 세력들이 텃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주인들이 돌아왔다고 당신들 가지세요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넣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협박해서 쫓아내려고 그들이 힘을 썼던 것은 우린 성경의 기록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구심점이었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이 영적인 구심점이었어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방해를 놓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 역사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들은 현실 가운데 그냥 포기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어떤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작은 일의 날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어요. 작은 일의 날, 영어로 보니까 the days of small things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별 볼 일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옛날에 모세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일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상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피릿 파워로 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돌아와서 성전 기초부터 세웠는데 이 현실에 부닥치면서 기초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20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성전 기초는 무너진 가운데 그냥 뭐 잡초가 자라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기했던 것이에요. 뭐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다. Days of small things. 별 볼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자원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전략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아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성령,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의 큰 일을 오늘도 꿈꿀 수 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경제 공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전쟁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고 기후 변화가 뭐 우리에게 이 미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뭐 북한에서는 계속 도발하고 이거 뭐 어떻게 될 것이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뭐 큰 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옛날처럼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기대할 수 있겠는가? 힘으로도 능으로도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보로 사는 게 아니다. 뭐 아는 것으로, 어떠한 뭐 교과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새 역사가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야, 이건 굉장히 가슴 벅찬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물론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익사이링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야, 이제 새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막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끼리 이제 완전히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그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린 모든 것을 잃었구나 생각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면서 와, 이제 진짜 주님이시지, 맞다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완전히 가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도대체.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바뀐 게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여전히 팔레스타인 문화, 팔레스타인 사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더 넓게 보면은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있었어요. 로마는 시저를 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권세가 꽉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가 이제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가버리신다고 하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제자들이 그때 있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 하면은,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건 그럼 이런 뜻이 아닐까? 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시겠다, 지금 돌파하시며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열리는 그 부분을 보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그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따랐던 자들은 500여 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따랐어요. 여러분, 고작 500여 명입니다.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죽여버린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아니, 그리고 더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로마는 아예 시저가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너 그런 거 보면서 사역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어떠한 정치적인 개념으로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다. 온 유대, 너희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이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나라이지만 같은 백성이면서도 너무나 멀었던 북한 같은 데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로 가서 글로벌한 나의 일꾼들이 되리라, 글로벌한 나의 인물들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며 인공지능 이게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제4차 산업시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못 본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온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CNN, BBC 이런 그 유로 뉴스를 보면 지금 세계 글로벌 뉴스가 다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메인 뉴스로. 왜냐하면 온 세상이 지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야, 살아남기, 서바이벌 하는 것도 지금 벅차다, 힘들다, 다른 큰 일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도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트렌드나 어떠한 흐름 가운데, 풍조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고 우리 자녀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냥 그 안에서 숨죽이고 서바이브 한번 해봐야지, 이 정도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그 당시 리더였던, 유다 백성들 리더였던 수룹바벨에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되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Spirit Power,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경건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 평안, 그리고 주님의 희열, 기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냐면 이 능력을 알아야 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아무리 강압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완전히 몇 겹으로 강압적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세계 끝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시죠.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주님이신데. 우리 청소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제 금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SP 스피릿 파워 전국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 세대를 보면은 와, 지금 너무나 힘든 때 살고 있습니다. 뭐 항상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리서치하면서 2022년도에 이제 발간된 그러한 그 통계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 발간한 청소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지금 10년째, 작년에 10년째였으니까 금년을 본다면 11년째 청소년 세대 사망 원인 1위가 10년이 넘게 자살입니다. 자살.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리고 그 통계를 잘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2021년도를 보았을 때, 한 해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 2위, 3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나 커요. 1위가 자살인데 50%입니다. 청소년들의 사망의 반이 자살이에요. 2위가 그 안전사고인데 17%예요. 50에서 17%, 굉장한 차이죠. 3위가 암인데 11%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나라가 있을까? 아니, 우리나라처럼 뭐 10년 내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10년 내내 아닐지라도 뭐 그런 나라도 없을 것이고, 10년 내내가 아니고 뭐 1년, 2년 그럴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2위 원인과 3위 원인과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나라가 도대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림자가 임한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러한 통계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 자료를 쭉 보면서 청소년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1200명에게 이제 랜덤하게 물었는데 평소에 스트레스 레벨이 얼마나, 스트레스 그 인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대단히 높다, 대단히 많다, 보통이다, 얼마 안 된다, 없다, 뭐 이렇게 5가지로 질문했는데 대단히 많다 아니면 많다가 39%였어요. 39%.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아니면 대단히 많이 느끼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10명 중에 4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질문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울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지난해 1년 동안 2주 내내 너무나 이 슬픔과 좌절감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2주 내내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냐? 2주 내내 27%가 있었다고 합니다. 27%가 4명 중에 1명 이상이 2주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증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그 현주소가 되었습니다. 대단해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라고 하면 저는 좀 교회의 현주소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 청소년들은 어떻고 우리 할렐루야교회 청소년들은 어떤가? 그래서 우리 교회 중등부 담당, 고등부 담당 2 목회자와 또 인턴 전도사님 그 총 4명이 지금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아픔과 도전이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아픔거리, 고민거리, 우울감을 주는 그러한 거리들이 무엇인가 하고 그분들에게 좀 물었는데 4가지 답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아픔과 도전이 가장 먼저 미래와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미래와 진로에 대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며 살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있는 자녀들이 나는 무엇을 하고 살까 염려하면서 진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 성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 것인가? 성적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 청소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 그들의 아픔과 도전 두 번째가 무엇인가? 대답을 보니까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관계, 그 예민한 나이에 관계가 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답답해합니다. 대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우리는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이게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대화가 되면 좀 이 마음에 이 편함도 느낄 텐데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나를 이해해 준다면은 그래도 나의 아픔을 좀 내려놓고 소망, 희망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왕따 문화, 왕따의 피해자, 가해자가 되면서 믿는 자들의 아이들도 망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3번에 이러한 대답입니다. 외모, 몸매, 성적 등에서 친구들과 비교함으로 느끼는 패배의식, 패배의식으로 꽉 깔려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친구는 날씬한데, 저 친구는 예쁜데도, 그 친구는 비싼 과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나는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유니크하고 원더풀하게, 신묘막직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찾지를 못해요. 계속 비교하면서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믿는 자녀들이에요. 4번, 무슨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가?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첫째로 부모님의 이중적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자신에게 가장 큰 그 믿음의 영향을 주는 분은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라 부모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되었어요. 근데 부모님의 경우 이중적인 부모님의 말과 삶이 달라서 실망하게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주일에 교회에 늦게까지 있는 걸 싫어하시고 평일 주말에 교회 모임에 가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왠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학원, 친구 관계 속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학교에서 식사기도도 할 수 없고 했다가는 놀림받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는 그 회사에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국 청소년들은 둘째치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미래와 진로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 친구들과의 관계적 어려움, 외모, 몸매, 성적 등에서 친구들과 비교함으로 느끼는 패배의식,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 자체가 그냥 잘 믿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아니, 믿음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돌파가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슨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되겠습니까? 어떠한 유명 강사가 와서 이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영구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임하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청소년들이었죠. 에스더도 청소년이었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과연 이러한 청소년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한 청소년들이 움직이면서 나라를 바꾸고, 전에 우리 나라가 많이 힘들고 혹독하고 혼란스러웠을 때 뭐 중등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중고등부가 이러한 새로운 그 거룩한 세력이 될 수 있겠는가? 살아남기에 바쁘고 성적 받기에 바쁘고 비교 의식에 패배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문제가 되지 않게만 하자. 그냥 작은 일에 시대에 우리가 작은 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Spirit Power.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Spirit Power, 이 집회를 앞두고도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3일 동안 잘 그냥 재밌게 놀게 하다가 보내는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새롭게 서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릿 파워, 18년 전에 이 이름을, 이 명칭을 원로 목사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참 미래지향적으로 정해 주실 것 같아요. 스피릿 파워. 이 스피릿 파워, 어느 세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스피릿 파워로는 된다.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거두면서 세 가지 좀 간단한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도, 주님의 교회도, 우리 자녀들은 더욱 말할 것이 없이 이렇게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그러한 때에, 그래, 스피릿 파워로 이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해결책이라면, 그럼 스피릿 파워로 우리 모두가 무장되고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짤막하게 전합니다. 첫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러한 역사는 기도 외에 없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의 본이 되셨어요.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서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없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그 말씀도, 1장 8절의 말씀도 기도의 문맥에서 주신 말씀인 거 아시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알지 못하게 해서 왜 떠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천구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그냥 나라를 강압적으로 이루실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아버지의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근데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을 사도들이,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눈에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더불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 능력으로 임하셨을 때 2장 그 1절 2절을 보면 그날에도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지금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힘들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하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자포자기합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는 교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권면은 이겁니다. 순복하십시오. 성령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있잖아요. 많은 때에 오해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으로, 내가 더 열심히 구하고 갈급하면 내가 성령을 얻게 되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여러분, 비인격체처럼 성령이 이렇게 풍성해 바람 불었다가 여러분, 인격체이세요. 그러니까 인격체이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제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데, 순복하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냥 강압적으로 하시겠다, 아니에요. 펄선입니다. 펄선. 인격체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순복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2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성령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셨는데, 임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임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순복에 있다는 것이에요. 순복에. 그러니까 비인격체였다면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맞겠지만, 인격체라면, 그리고 성령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소유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소유하셨는가, 여기에 모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관계에서도 같은 지붕에 살고 있는 부부라고 해서 그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지 않습니다. 같은 지붕에 살고 있어도 인격적으로 어떠한 그 교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지붕 밑에 사는 것, 그것뿐이잖아요. 근데 이 인격적인 교류가 있을 때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제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게 무엇인가? 순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순복하는 것인가? 말씀을 순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성령은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어쩔 때는 도전을 주세요. 그럼 그때 순복을 하는 겁니다. 순복을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순복하지 않고 내 고집을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내세운다면 순복이 아니죠. 성령의 주어진, 성령의 소유가 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릿 파워, 성령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이게 매일매일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자와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교류하면서 뜻을 맞춰서 가듯이 성령님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힘이 빠질 때 와서 죄야 하면서 힘 얻어갖고 그냥 가다가 또 빠지면 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이신데 그렇게 어떻게 비인격체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그냥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로 말씀에 주시는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실 때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권면의 말씀은 주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주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된다. 이 기초 위에 성전을 세워라. 주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 아무것도 동참하지 않고 주의 일에 이렇게 성령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의 에너지와 능력을 받으면서 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셨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은 제가 지금 전에 1년 내내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니까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도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 밖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밖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야, 이 죄가 있구나.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마음속에 책망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밖에서 이 복음 사역, 선교 사역,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교회가 동참을 해야 돼요. 이 복음 사역에,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소극적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무슨 계산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확신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확신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 전도를 보면은 우리가 수요 전도대도 있고 전도 폭발 훈련도 있고 선교를 보면은 이제 온 세계에서 우리 이웃이 된 한국으로 찾아와서 이웃이 된 이주민 선교가 있고 북한 선교가 있고 시대적인 민족적인 사명 북한 선교가 있고 해외 선교가 있고 국내 민족 복음화 국내 선교가 있고 이런 일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위축되어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저하고 외쳐볼까요? Spirit Power. 한 번 더 오른손 들고 외칩니다. Spirit Power.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성령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교회답게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한 1분만 기도하죠. 우리 성령 충만한, 성령께 순복한, 성령의 능력을 알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SP 이번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선교사에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보로 아는 대로 주님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능력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 계산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확신이 있으면 우리 과감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냥 작은 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들처럼 놔두지 마시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놔두지 마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순복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축되어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일을 할 때다, 오늘 주의 능력을 받고 일어날 때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스피릿 파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P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합니다.